지금부터 예언서 개관하고 이제 예언서인 첫 번째인 요엘서와 요나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보셨고 또한 지난 시간까지 역대기를 함께 보면서 역사서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언서의 배경을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되면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신 그 왕들의 이름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언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 배경을 또한 공부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예언서가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의 상관관계를 함께 보셨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는데요.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걸 조금 다시 확대하면은 10계명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들었을 때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세상은 누가 창조하시고 우리의 조상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의 시작은 어떠했는지, 또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는 책이 바로 우리의 창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볼 책은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그 광야에서 훈련한 그 내용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훈련한 그 책을 우리가 민수기라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민수기 역사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2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볼 것은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책이 여호수아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몇 장이죠? 24장이죠. 왜 24장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사 가서 24장을 했는데 반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전에 살아낸 말씀이 여호수아이고 여호수아의 이러한 15년 기간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신실했던 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보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고 또한 분배받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35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사실 사사기를 그래서 암흑의 시대, 그 사사기에 벌어지는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111년 동안의 압제가 있었지만 20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세대는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러한 기간이 사사기 기간이라고 우리가 함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사사 시대에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을 우리 사사들을 전반기 사사, 아비멜렉 후에 있는 사사를 우리가 후반기 사사라고 하는데 이 전반기 사사 시대에 전부 200년 동안의 평화 기간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후에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않은 그때 또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엘리멜렉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온 그 룻이라는 며느리와 또한 라합의 아들이라는 보아스가 만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왕 다윗을 준비하는 그러한 룻기 책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여호와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보아스와 룻에 대한 그 말씀이 룻기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왕을 룻기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책이 아마 사무엘 상하일 것입니다. 왕정시로 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 역사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이고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략하게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역사서를 보시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들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유다의 평가 기준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다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었던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런 악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다시금 예언서를 보면서 다시금 역사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고 동거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언서를 보면은 몇몇 구절 외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정확한 배경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열왕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의 빨랫줄에 우리가 예언서를 걸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요, 신약의 서신서, 바울 서신과 또한 일반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서들은 어디에 보여야 되면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뼈대에, 이 빨랫줄에 서신서를 걸어서 봐야 서신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이고 모세오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그 이야기가 역사서인데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해주셔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를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죠. 자,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바알 신앙의 그 뿌리, 그것이 바로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조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 그 심판이 레드카드하고 옐로카드를 내밀잖아요. 왜 내밀죠? 그냥 이유 없이 삑 불고 13번 옐로우 카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각을 불기에 앞서서 그 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발을 걸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잡아당겼든지 심한 태클하든지 이런 경우에 심판은 호각을 불고 옐로우 카드 혹은 옐로우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를 내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왕들이 또한 높은 권세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그 사건만 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를 보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의
빨랫줄입니다. 열왕기 하가 있죠. 여기 12장부터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이제 예언서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보려면 요엘서는 열왕기 하 11장하고 12장 사이에서 함께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요나서 같은 경우는 13장과 14장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요나서를 봐야 요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요나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렇게 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역사의 빨랫줄에 걸고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왕들과 선지자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말발굽이라고 하는데요. 자, 빨간색, 어디냐면 빨간색은 북이스라엘이고 파란색은 남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언서가 전체 몇 권이시죠? 몇 권이죠? 17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는 17권, 예언서도 17권, 시가서 5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나눌 때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나눌 수 있는데, 포로기 이전, 지금 여기에 있는 왕들과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인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전체 12권입니다.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는 쉽습니다. 몇 명이죠? 3명이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들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문서 선지자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글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을 비문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분들이 북이스라엘 사역하신 분들이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9명이 있어요. 9명. 자, 9명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사야, 미가, 요엘,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여러분인데, 자, 이것을 좀 쉽게 예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마야 성경학교에 하시성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 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스인가요? 미세스인가요? 미스입니다. 그러면 그 미스 가지고 있는 그 성, 하. 그래서 미스 하가 되겠죠?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미스 하 이에요.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나 미스 하 이에요. 나 미스 하 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9개인데 뭐냐면은 나. 여기 있죠. 나, 나훔, 미가 스바냐, 하. 그 다음에 이사야, 요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셨나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잘 안 보여서 그래. 각이 안 맞아요, 지금. 다시요. 좀 가까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좀 길게요. 하면은 바로 이제 9명의 선지서를 우리가 지금 다 외웠어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3명 외우라 그랬죠. 누구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나 미스 하 이에요 하면은 12권 지금 다 외우셨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 때가 있어요. 그죠?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러면은 우리가 17권의 이러한 선지서를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역사서는 다 아시겠죠? 이건 노래 우리가 첫 마디니까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욥시, 잠전, 5권 시가사면 구약 39권 여러분이 지금 다 아마 머릿속에 지금 다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러한 왕들과 선지자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세계 열강들에 있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느 책에 이런 분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 당시에 그 강국이 누구냐면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국가가 있었죠.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사기도 가나안 국가와 또 새로 맞이하게 된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진 우리 블레셋 국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까지 이어진 다음에 열왕기 상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위쪽에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국의 배경이 바로 열왕기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어디 멸망하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이때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고 포로기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복음서의 배경,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 바로 로마 시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를 말하는데 역사서 가운데서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때 강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이제 보셨고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주전 8세기, 9세기의 이 레반트에 대한 이러한 정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9세기, 8세기에 대한 국내 정세. 이 국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전 9세기, 8세기에 대한 국제 정세. 이스라엘 보았다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경을 조금 알고서 예언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전 9세기 레반트 정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죠?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의 이런 통치 시기고요. 이때는 3대 왕이었던 바하사 왕부터 여호아하스 왕까지인데 여기에서 좀 요주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므리 왕조. 왜냐면 오므리 왕들 중에 누가 들어왔죠? 바알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알 신앙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결혼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남유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에도 이러한 바알 신앙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열왕기 할 때 여러분 아셨겠지만 바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용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 당연히면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이 당시에 하나님 하면은 자기가 믿었던 이러한 신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가 만약에 하나님 하면 누가 되는 거죠? 알라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러한 바알 종교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과 이제 그래서 그 나중에 보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그 대결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아까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의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유입되게 되면서 남유다도 이제 바알 신앙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앙을 심판하게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죠?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또 이제 오므리 왕조 심판 때 예후에게 죽을 것인데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제 그 아람의 하사엘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은 누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후, 그다음에 하사엘이 됩니다. 이때 사역했던 분들 중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주전 8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세기에는 남유다에는 8대 요아스부터 13대 히스기야까지의 통치 기간이고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11대 여호아스에서부터 19대 호세아의 통치 시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기를 보면은 빼앗겼던,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겼던 아람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때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국력을 회복하게 되었고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를 괴롭혀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그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아람의 그 북동쪽에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가 제국화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막강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람은 이제 이 아수르를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람이 무너지면 북이스라엘도 무너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신흥국이었던
이러한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람에게도 적이고 북이스라엘 적이었던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적의 적은 뭐가 되는 거죠? 아군이 되어서 이제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적이 아니라 동지로서 아수르를 맞서는 그러한 일들이 8세기 어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세기 지금 이제 다시 8세기 왔고 다시 9세기로 넘어가서 이제 국제 정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보게 되면 이때 레반트의 모든 전쟁은 북쪽에서 위협되는 거예요. 북쪽에. 왜냐면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오므리 왕조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대역자는 아람이었고요. 아까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던 중에 아수르 나시르팔이라고 하는 그 나시르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왕이었던 살만에서 3세가 있었는데 레반트 지역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아수르를 맞서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또 조공을 받기 위해서 레반트 지역에 군사적인 침공을 해서 무역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는 일들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세기 국제정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아수르에 꺾일 줄 모르는 이 성장 가도 가운데 살만에세 3세가 이때 죽게 돼요. 그 당시에는 살만에세 3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약 80년 정도 아수르의 침체기, 또 아람은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다 거의 망해가는 상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는 여기에 반사 이익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 다른 나라는 지금 침체기, 이스라엘은 번성기 이렇게 역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80년 기간이 디글라 빌레셀 3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억압이 되어진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암흑기, 정체기 가운데 어떤 일이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그 아까 다른 나라 주변국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강했던 때인데 이때를 잘 활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하고 남유다의 우시아가 이때를 잘 활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무역로를 확보하고 굉장히 부강해지는데 솔로몬 때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실 텐데요. 네. 지도.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잘 보이시죠? 이게 아수르가 여기 있죠. 자,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지도가 이게 굉장히 큰 지도라서 작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뭐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강이 흐릅니다. 동쪽에 흐르는 강을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서쪽에 흐르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 가운데 이제 이쪽이 바벨론 이제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 가운데 아수르는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지금 아래는 누가 있죠? 아래는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는 아람이 버티고 있고요.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버티고 있고요. 위로 가자고 하니 산악지대고요. 자, 이 지역이 어디죠?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에 산맥이 흐릅니다. 무슨 산맥이죠? 토러스 산맥. 여기는 폰터스 산맥. 그리고 이쪽에 흐르는 산맥을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누스 산맥에 어떤 한 나라가 살아요. 그 나라가 뭐냐면 북쪽에 우라르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산악 족속에 사는데 이 족속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족속을 이제 무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수르는 번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쪽으로 가면 될까요? 남쪽도 가야 되고 북쪽도 가야 되고 북쪽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다 지금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려면 뭐냐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만이고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실크로드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 북쪽에 우라르투가 있었는데 여기 아마노 산맥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무역로가 우라르투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아람에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여기 지중해 하는 이 항구들이 다 이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좀 이렇게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우라르투도 지금 무너뜨려야 되고 왼쪽에 이쪽에 있었던 여기 두로와 시돈 아람을 무찌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그래야 여기를 쳐 나가야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둘러싸인 거예요. 둘러싸였는데 둘러싸인 가운데 여기를 뚫고 나가야 아수르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무역을 해야 되고 또한 조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때 이 산에 있는 또한 바다에 있는 이런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죠. 이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죠. 바로 아수르는 여기 내려가는 이러한 상목,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또 애국 가는 길이 있죠. 왕의 대로가 있었고 족장길이 있었고 해안길이 있었고 이러한 무역로를 통해서 여기를 장악해야만 아수르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북쪽에 있는 우라르투 민족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는 금속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전쟁 물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점령해야만 산악지대에 있는 큰 나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철광석을 캐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었고 또 더 나가서 말을 해서 또 전쟁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해야 또 여기는 또 바벨론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대, 그리고 여기는 무역로가 잔뜩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이거를 지금 다 헤쳐나가면서 전쟁을 해나가면서 여기에서 이겨야 이 나라가 지금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서 아수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의 신은요 전쟁의 신이라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아수르가 아수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을 해서 지면 아수르는 멸망하는 것이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돼요. 왜냐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 자신들의 신이 강함을 입증하기 때문에 전쟁은 또 무조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이러한 가운데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간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살만에셀 3세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왔죠. 왜냐면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도 전쟁하고 여기 전쟁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우라르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죠. 우라르투하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 전쟁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살만 3세가 잘 하다가 그 후에 죽고 나서 내분이 생기면서 아수르에 굉장히 큰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위기가 생기면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직전까지 갔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화의 시간을 누리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근데 이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이따 요엘에서 보시겠지만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복하여 주시고 신원해 주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그 징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멸망해 가기 때문에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지금 멸망케 하시는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자 이때 아모스와 그리고 요엘, 나머지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께서 이때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80년 기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평화 주셨죠. 우리가 사사기 보시면 사사기 기간 동안에 80년 동안의 평화의 기간 누구죠? 에훗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긴 시간 동안 평화의 시간을 주셨으면 이들이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아수르에 있는 역사가 그렇고, 근데 그 후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판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이때 아람 멸망하고 732년에 아람 멸망하고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점령하니까 이제 어디가 말썽 부리냐면은 애굽이 말썽을 일으켜요. 근데 이쪽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사막지대에 못 가기 때문에 삥 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우라르투가 또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치고 가서 내려가서 또 여기 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또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런 순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른 다른 선지서 할 때 그 강상 목사님께서 그 배경을 다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때 굉장히 넓게 여기 다메섹이 여기 있죠. 다메섹까지 굉장히 하마 여기까지 큰 영토를 넓혔었고 또한 남유다도 이때 덩달아서 이때 굉장히 큰 영토를 확장해서 여기에 오는 그 무역로를 다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 영토입니다. 보면은 솔로몬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때 커 보입니까? 이때 커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사실은 솔로몬 때가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네. 지금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은 애국까지는 점령을 못했었고요. 페르시아 때 가서 이제 터키 지역과 또 여기 인도, 북인도까지 다 점령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애국까지 점령했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가 했던 이 역사입니다. 자, 봉신국가와 속주가 있습니다. 봉신국가는 통치자가 왕입니다. 그 나라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 토지도 그 나라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 조공 바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봉신국가 삼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이때 또 특혜가 있습니다. 이 봉신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여기를 붙잡고 있는 그 나라에서 출동해서 이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특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를 진멸하고서 제국에 편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가 봉신국가와 속주의 차이를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예언서 개관 함께 보았습니다. 주전 9세기부터 8세기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엘서와 요나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